본문 말씀은 신앙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양육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마누아와 그 아내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신앙으로 잘 준비되고 가르치려는 걸 보면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우리는 신앙교육 시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를 주신 것은 아이들 키울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평생 동안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녀들의 신앙을 본이 되는 믿음으로 잘 가르치라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믿음의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본문 사사기 13장에 보시면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가 될 마누아의 아내죠.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구분됐으니까 몇 가지 주의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전해드렸죠. 그 마누아가 남편이 전해듣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였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마누아가 기도한 내용 보면은 마누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누아는 매우 신실하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뭘 전해줬냐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나 아기를 가지고 싶은 그런 상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고 허황된 이야기 하냐고 그렇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신뢰하고 또 허황된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이렇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과 남편의 말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도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할 수 있어야 그런 부부들이 바르게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누아는 아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믿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근거로 기도하였습니다. 마누아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컨펌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귀로 들어야지 아내가 했던 말은 내가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
무엇을 다시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우리가 배울 거니까 그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또 신앙적인 모습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누아는 그 가정이 낳을 아이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 보내어서 가르쳐 달라고. 성도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한번 해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자녀 교육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겸손한 기도가 특별히 자녀 교육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의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마누아는 왜 지혜가 없겠어요? 왜 경험이 없겠어요? 주위에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저건 참 좋다 이런 왜 판단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간구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의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이제 난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기도 하는데 너무 난감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신감 만만하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저도 참 연약한데 가르쳐 달라고. 믿음의 부모는 자신감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는 자기에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부모 교육이고 부모를 통해서 되어지는 기독교 교육의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빠지면 안 되죠. 한나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그 사무엘을 길러낸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기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아이 낳고 젖을 뗀 후에 성막에서 살겠는데 성막 이렇게 젖될 쯤 아이와 떨어져 사니까 얼마나 예쁘고 눈에 선없겠어요. 이렇게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성막에 아이를 갖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을 또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엄마들이 그 아이에 대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겼을까? 한나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기도의 엄마잖아요. 기도해서 사무엘 낳은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길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격동될 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또 마음이 또 아이가 보고 싶을 때 하는 건 또 기도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를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하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17살 때부터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그때 애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그리고 이단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엄마 마음을 아프겠는지 너 혼자 너 못 보낸다고 너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고향 카르타고를 떠나서 로마로 가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한국까지 같이 가세요. 그래서 같이 방 얻어놓고 막 자고 했는데 어거스틴이 워낙 그때 반항적이었으니까 잠깐 우리 친구 가는 거 배웅 좀 해주고 오겠다고. 그러고 나서
배 타고 그냥 로마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반항하면서도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나중에 참회록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시면서 기도했다. 바람이 돛을 때렸다. 해변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이 어거스틴 마음에도 갈등이 있는 게 느껴지죠. 그 보니까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부모가 할 줄 아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니카의 기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자식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뭐 자라는 애들도 있고 또 출가한 아이들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의 그 자녀 교육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길러달라고. 하나님, 제게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제게 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녀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뭐 말로 가르치든지 뭘로 가르치든지 가르침의 근거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줬을 때 이렇게 말했죠.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또 그렇게 또 묻고 있어요. 마노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이를 기르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겠다고. 내 지혜나 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 가치관이나 내 신념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를 포함하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렇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해주는 것. 이게 신앙교육인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면은 늘 고민하는 게 있죠. 부부들이 그 인고 부부도 자녀 기르다가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는 잘 맞춰 사는데 자녀가 나오는 이 자녀에게 뭘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숟가락 드는 법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럴 때에 귀신 무서워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옷에 뭐 여기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의 옷에 귀신 오지 말라고 부적 붙여 다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거지. 이거 왜 붙이냐고. 그러면은 그거 붙이고 있으면 귀신 안 온다. 그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귀신 무서워. 귀신은 무서운 존재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또 어떤 부모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겠다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좋은 뭐 남들 좋다고 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뭐 최고의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럼 자녀들이 모를까요? 그 숨어 있는 부모의 그 가치관을 그걸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걸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교회도 사회생활 하려고 보내는 거고 이렇게 그 가치관이 이렇게 그대로 스며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누아 부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누아 부부는 하나님께 뭘 물었냐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나는 빈손이에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죠. 그러려면은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약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규칙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오늘 가정들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뭐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들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아무리 좋은 훈계도 자녀의 마음을 막 노가 가득해 하고 이런 상태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같은 거 봐도요, 자녀에 대한 폭력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아이를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자녀를 교육한다 그러다가 아이를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한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학대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면은 성경을 모르는 부모가 그릇된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잡는 거죠. 이게 교육이에요. 잡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 학대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너는 항상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하고 너는 어떻게 되먹은 애가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팍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분들은 치료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병원 가서 자기 정신적인 거 치료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를 담아놓지 못하고 폭발시켜 버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 자기 정서. 기분 좋으면 아이들이 한없이 너그럽다가 자기 기분이 막 나빠지면 막 퍼붓버리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 눈치 보고 부모님이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막 다가가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막 그때는 움츠리고 있고 부모님이 뭘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가르쳐요. 자기 기분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자녀도 노엽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 특별히 분노하고 화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를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게 잠잠하게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나가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 교회 와서도 망치고 자녀 교육도 망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노아는 겸손하면서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부부, 겸손한 부모.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다. 나도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 너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늘 자녀 교육에 대한 말만 나오면 저희들은 참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맡겨주셨지만 저희들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저희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